오늘도 저는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인 나부터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소요리 문답서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요리 문답서는요, 우리가 먹는 소에 대한 그런 문답의 책이 아니고요,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또 교회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초신자들에게 기독교의 기초 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문답서입니다. 모두 107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마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열심히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서 공부해야 하고, 또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서 대학교를 다녀야 되고, 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일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요, 그냥 심심해서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볼펜 뚜껑이나 또 자물쇠 밑바닥에 보면은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데요, 그 구멍을 만든 이유도 목적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아무 목적 없이 만드신 것은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정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인도하신 목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하라고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요, 이 소요리 문답의 그 첫 번째 질문에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기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둔다라면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라면 결코 우왕좌왕하지 않고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일마다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는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귀한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는 내가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적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이 대부분이시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가면 복 받는다고 하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 질병의 문제도 치유되어지고 우리 집에 아이 앞길도 해결되어지고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도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왠지 불안하고 왠지 우울증에 걸릴 것 같고 왠지 답답하니까 예배 시간 때 이렇게 앉아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질 것 같아서 그걸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힐링도 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이 예배가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순서가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찬양이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여기에 관심을 두시면 안 됩니다. 어디에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과연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거기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예배자를 향해서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너무 많이 들었고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쓸 때에, 사용할 때에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우리의 예배 때문에 영광이 점점 높아지고요, 반대로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은, 안 드렸기 때문에, 찬송을 안 했기 때문에 마치 운문 때문에 물이 점점 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점점 바닥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잘해요, 좋아요 하고 내가 계속 눌러주면 나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가 못해요, 형편없어요, 그따위예요 이렇게 눌러버리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누구 손에요? 내 손에 있소이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영광이 충만해지고, 잘못 드리면, 내가 안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구나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의 예배와 관계없이, 우리가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셨어요. 지금도 그 영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 땅에 교회가 더 많아지고 적어지고 전체 교인의 수가 많고 적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앞으로 미래에도 역시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스러우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같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존재가 이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진 존재가 새로 탄생이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같이 그렇게 넓고 깊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신 존재가 새로 혜성같이 나타났습니까? 타의 추종을 불할 정도로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자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요, 우리는 이 돌린다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돌린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뭘 보탠다 또는 뭐 도와준다, 초원에 계신 부모님한테 내가 용돈 좀 보태듯이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나도 한 표 보태야지, 이런 개념으로 돌린다를 쓰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돌린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시인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심을 제가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분이심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린다는. 따라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우리 함께 볼까요?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뭘 돌렸다고요? 영광을 돌리며.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예배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뭐를 이루게 하겠다고요?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그 다음 달에 그 다음에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니 뭐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자식 한 명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당연히 점점 더 낮아졌죠.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요 거의 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요,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란 걸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할 분이 아니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역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시인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요,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했는데요, 몇 개를 쌓았는지 한번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2,500개 정도 쌓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2,500개의 제단을 쌓고 많은 예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바로 이런 견고한 믿음이 없었다라면 사실은 그 예배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셨던 이유가요, 왜 예배 때에 우리가 견고한 믿음이 필요하냐 하면은 믿음이 곧 하나님을 시인하는 시인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마칠 때에 우리가 자리에서 제가 일어서십시오라고 말하고 또 일어서서 찬양을 하지요. 그냥 앉아서 하면 더 편할 텐데 일어서서 하자고 합니다. 또 시온 찬양대도 찬양을 할 때에 그러지 않아도 높은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해도 충분히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카메라가 줘서 다 잡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 가운데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따라서 우리는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 자리에 쑥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게 일어서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셔야 됩니까?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비록 초라한 이 자리지만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올라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볼 때에 사람이 봐도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예배인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스탠드업, 일어서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신앙 고백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자도 틀리지 않고 나 다 암송했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지 이 순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교동문도 그렇겠지만 신앙 고백 끝날 때 아멘이라고 좀 힘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한자도 안 틀렸다 하고는 끝에는 아멘 이렇게 아니라 아멘의 말뜻 그대로 제가 지금 고백한 것을 제가 그냥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외우라 해서 외운 게 아니라 내가 확실히 믿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순서 중에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요, 도대체 이 기도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기도할 때에 그냥 이렇게 개인 기도하신 분, 누가 대표자가 기도하는데 그냥 개인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를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지켜보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 기도자는 좀 기도가 기네? 길다잉? 길어. 또 어떤 분의 또 지켜보다가 오늘은 이 기도하는데 다윗이라고 해야 되는데 바울이라고 잘못 실수를 하네? 하고 지켜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 기도하신 분은 원고를 보고 하시네? 하고 또 그런 생각도 하시고, 이렇게 지켜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 기도 순서를 개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합창단에 찬양대에서 누가 집사님이 솔로를 하듯이 우리 중에 누가 한 명이 개인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요 개인 기도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대표 기도. 그러니까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 온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그러니까 이 주일 오전이든 오후든 수요 예배든 대표 기도자들은 피가 마릅니다. 여러분 그 심정 다 아시지 않습니까? 순서가 돌아오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개인 기도라면 뭐 한 시간을 하든 내가 이 말을 하든 무슨 상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온 성도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단어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순서가 다가오면 뭐 사실 뭐 밥이 제대로 소화될 되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대표를 기도 드릴 때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뭔가요? 중요한 것은 기도가 긴 게 문제입니까? 뭐 다윗이 뭐 바울로 뭐 잘못 말한 게 문제입니까? 원고를 보고 안 보고가 문제예요. 사실 저도 원고를 봅니다. 저도 결혼식장에서 기도 순서를 맡으면요, 이 예식이 정확하게 끝나야 되고 제가 실수하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횡설수설하면 안 되니까 또 중언부언하면 안 되니까 원고를 써서 저는 합니다. 저조차도요.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 때 그냥 개인 기도, 구경 아니요. 그냥 그분이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무슨 형식으로 뭐 어떤 무슨 시간 몇 분이 걸리든지 어떤 스타일로 하든지 관계없이 아멘, 아멘, 아멘. 저분이 이 기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 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 드릴 때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영광 돌린다고 해놔놓고는 기도할 때 그냥 딴 생각하고 뭐 구경하고 비교하고 이러면 그게 무슨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목사의 말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고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먹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안 받으실 것 같고 또 우리 기도 오래 안 하면 영광 안 받으실 것 같은데 놀랍게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실제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요, 시편 50편의 기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열심히 수소를 드리고 또 염소의 피를 드린 걸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소의 고기를 먹으시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 고기가 아니라는 거죠. 고기가 몇 등급인가, 피가 어느 정도 순수한가, 이걸 보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감사를 더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귀하게 보실까요? 그것은 곧 감사가요, 우리의 감사가 곧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주일날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퇴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내가 좋은 병원 택하고 의사가 훌륭해서 나 여기 교회 왔습니다 하고 보고 씁니까? 아니잖아요. 훌륭한 의사도 있고 좋은 병원도 있지만 결국 나를 낫게 하신 분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바로 그 감사헌금의 의미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감사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시인하는 사람들은요, 감사헌금 드리지 말라 해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비보셋이 그 위대한 왕 다윗 왕과 함께 국 먹고 밥 먹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다윗 왕
웃기지 마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모든 그런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좀 불편하잖아요. 뭐 자리가 편하십니까? 뭐 주차장이 마음에 드십니까? 모든 것이 다 불편하시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또 앞으로 이끌어 주실 것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뭘로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느 찬양 가사에 보면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수아서 7장 19절 말씀에 저는 보면서 야,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게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 여호수아가 범죄한 아간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아간을 떡 세워놓고는 이 내 아들아 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말을 볼 때에 아간이 그래요, 나 훔쳤어요, 나 명령 어겼어요 하고 그 자기의 모든 죄를 자백하는 것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하고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 뭐 담배 피우고 간음하고 사기 쳤다면 그 뭐 성도가 그런데 이렇게 뭐 우리가 난리가 나지만은, 내가 예배 때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죄가, 내가 오늘 예배를 주일 1부 예배를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10분 전에 오셔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단 한 번도, 단 한 건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나 너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누가 어느 한쪽에서 뭐 잘못한 것처럼 뭐 눈물 흘리고 있으면 왜 하다 저래 됐노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볼까요? 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 결국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자백한다는 것은 뭘 인정한다는 겁니다. 뭘 인정할 때 가능한 행동입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도요 문제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웬만하면 대충대충 넘어가는 그런 분입니다라고 하면 회개하겠습니까? 내가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회개를 한다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하는 게 회개 행위가 아닌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나는 아무 공로도 없지만요,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 손가락질 받을 밖에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면
내 죄를 흰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마음이, 그 시인이 회개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따로 서서 저는 하루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저 11조요 당연히 드렸죠 하고 하늘 쳐다보고 기도했지만, 바리새인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가슴을 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받아주셨습니까? 누구를 높여주셨습니까? 바로 철저하게 회개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예배 때 뭐 회개 안 할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시는 것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범죄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뭐 1시간 내도록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에 내가 뭘 범죄했지? 뭐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거짓말하는 자로 시인하는 것과 같은 거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 중에 철저한 회개가 있습니까? 남을 보고서 회개하라고, 집에서도 당신이 회개해야 된다고, 교회에서도 네가 회개해야 된다고,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위정자가 회개해야 된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내 탓입니다. 우리 집에서 회개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 접니다. 이 교회에서 회개해야 될 사람은 접니다. 이 나라에서 회개해야 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착각합니다. 영광은요, 어떤 폼으로 하는 줄 압니다. 형식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외관적인 것으로, 이 정도 하면 영광 받으시겠지? 이 정도 찬양 규모 같으면 충분히 영광돼.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기도 같으면 충분히 영광이 돼. 어떤 그런 걸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나님 그렇게 웃기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속에 정말로 확실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따르는지, 또 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 순서를 드리는지, 심지어는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도, 정말 11조금을 드리면서도 정말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지를 보시고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소요리 문답서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과 그 답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우리의 신앙 인생의 표대로 삼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영광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상관이 없어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병원에 있든지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했나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철저한 회개의 마음으로 예배할 때 비로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임재하시고요,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 예배 통해서 뭐 좀 내 인생 좀 좋아져 보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와 보세요.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남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잘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